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 없이 본능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는 예측 불허의 사건의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원했던 행복은 거리를 멀리하고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이 불행의 씨앗으로 애간장을 태울 때가 많습니다. 장수하고 싶은 열망이 물거품처럼 깨어져 버리고 서늘한 시신 앞에 오열하는 가족들이 몇 번만 더 늦게 출발했더라도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한 세상 살아가는데 질병과 가난,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얀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기대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르지 못한 세상에서 그래도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서 걸어가야 할 길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세초에서 세말까지 형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형통할 형자, 통할 통자입니다. 이 말은 막힌 것이 없이 사방팔동 술술술술 잘 풀려진다. 막힌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된다. 투두 베리 웰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약한 자가 더나 강한 자로, 없는 자가 더나 있는 자로, 무능한 자가 더나 유능한 자로, 미련한 자가 더나 지혜로운 자로, 실패한 자가 더나 결국에 가서는 성공한 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그리고 존경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저들의 종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겸한 자와 거만한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 합평하는 자와 분쟁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언서에 보면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유익하는 자가 있고 무익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사람 있는가 하면은 없어야 될 사람, 그 사람 있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약속의 자녀와 혈육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과 에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와 불통하는 자, 말하자면은 축복을 받은 자와 그리고 저주를 받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날 3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켜서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 졸며 잤습니다. 설마 신랑이 올까 싶어서.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불을 켜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슬기 있는 5 저녁에 가서 간청합니다. 우리 지금 기름이 없어서 좀 기름을 꺼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슬기 있는 5 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와 당신이 쓰기에 차라리 부족할까 하노니 기름방에 가서 기름을 사서 등에 불을 켜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바로 그때 기다렸던 신랑이 와서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집에 벌써 문은 닫혔습니다. 그때 와서 문 두드리면서 우리요 알지요 모릅니까? 문 열어달라고 애를 먹고 그랬어요. 그때 문은 이미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한 번 닫으면은 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있을 때이지, 이 세상 있을 때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졸며 깨어 근신하지 못했던 자들은 액을 벗고 해도 이미 한 번 닫힌 문은 열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 사건이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부지런한 종의 비유가 납니다. 그리고 1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의 비유가 납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2 달란트, 5 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2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가서 장사야 또 2 달란트의 이유를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는 4 달란트를 주여 보시옵소서, 이것이 전부 다 주인의 것이었는데 우리를 믿고 2 달란트를 주소서 열심히 일해서 또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게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2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또 맡기리라. 5 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여 이거 전부 다 주인의 것이 아닙니까? 5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또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 달란트 원금에다가 이윤 5 달란트를 10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어요. 주인이 흐뭇해하시면서 다시 칭찬합니다. 그래, 부지런히 일해서 10 달란트를 가져왔으니 어디 보자, 이것이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준다. 성경에 2 달란트와 5 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지런한 종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요, 주인이 나한테 처음에 1 달란트 줬지요. 그런데 내가 이걸,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끝까지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거 없지요. 나에게 1 달란트 줬지요. 내 1 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걸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땅에 묻어뒀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말합니다.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 네가 알았느냐? 잘못된 핵똑똑이,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잘하는 줄 알고. 그때 주인은 어디 그 1 달란트를 빼앗아서 그걸 다시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면서 성경에 보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때 나타날 2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3 번째 사건을 보면은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양은 우측입니다.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입니다. 양은 항상 무슨 일을 하고서도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도 돌봤느니라. 그때 양 같은 사람은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헐벗은 것이나 고난당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어려운 것을 보고 가서 공양했습니까? 도와줬습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염소 같은 사람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약하고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염소 같은, 이 양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두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형통한 자와 불통한 자. 인생의 종착역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핵똑똑이로 믿는 척하며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가시적인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영벌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주님 오시면은 결단이 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세상 떠나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면은 바로 누구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위로와 상급과 면류관이 있을 것이요, 영생 천국이 기다릴 것이요. 그러나 불통하는 자, 형통하지 못한 자들은 캄캄한 저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천년도 만년도 1억 년도 아닌 영원히 영원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형통의 진전한 평가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이고 물량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면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다름이라 그랬어요. 왜요? 죄인의 형통은 그야말로 심판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의 근거와 내용은 전부 다 외형적입니다. 세상의 명예, 건세, 그리고 부귀, 영화, 물질의 부여,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국에 그야말로 자기가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 53살로 수십 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아들하고 딸하고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항상 관심이 그 사람 예수 믿었을까? 여러분, 수천 수만 억조를 가지면은 무엇합니까? 어차피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모든 걸 다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세상 인생사가 아닙니까? 안고 못 갑니다. 지고 못 갑니다. 다 명예도 지식도 건세도 물질도 반납하고 갑니다.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와서 할개치워 놓 다시 주님 오라 하시면은 다 거기에서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의 평가는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장차 나의 계획, 내가 할 일을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넬로의 사건에서 고넬로는 이방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약한 자를 돌보며 구제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로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다윗의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중심,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결코 잘못이 아닌 것을 배심으로 양심을 속이며 뻔뻔하게 의인이 대하는 사람, 회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십니다. 양털같이도 희게 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 깊은 바다 속에 던진다고 그러십니다. 그 죄가 자꾸 기억하면 괴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를 등 뒤로 돌린다.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 잘하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훌륭한 사람 중에서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 밑에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내가 아직까지 모세만큼이나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200만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 40년을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홍해수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애굽에 살면서도 한 번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아침 새벽이 되면 나리워 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일등공신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습니다. 왜요? 온유했어요. 겸손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곧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은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눈물이었어요.
눈물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나 눈물에는 순수한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는 제일 크게 사용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3분의 2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감을 주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그 많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현통은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때가 되면은요 졸지에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서 73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삽의 시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들이 흥왕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같습니까? 이게 나에게는 수수께끼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때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나타나 해답을 주었어요. 야, 아삽아, 너 그거 모르느냐?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 악인들의 형통을 너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요? 그들의 결국은 졸지에 망한다. 참 표현이 재미있어요. 졸지는 시간적으로 0.0001초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활개치고 뭐 대단한 것 같지요? 세상에 건세를 지어주고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지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악인들의 그 교만은 졸지에 망해. 졸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미끄러운데 그들을 던진다. 파멸에 던지시니 졸지에 항폐하고 놀람으로 다 진멸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형통한 자인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 투게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오늘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고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있다고 활기를 피고 이 거만한 자들, 그들 앞에서 그냥 졸지에 망하게 돼서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자가 형통한 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 사람 형통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9장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시편서 23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여러분, 이 세상은 사방팔방에, 앞에도 사방에도 뒤에도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그 다음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베델 강야로 도망가다가 해는 떨어지고 모래바닥 위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돌을 베개 삼고 정신없이 잠을 잘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베델 강야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큰 광경을 봤어요. 그때 야곱이 자다가 깜빡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계시는 집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사방팔방에 찬바람이 불어오고 이 강야에서 외롭게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동거의 하나님.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보호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인도의 하나님. 여러분, 동거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인도의 하나님으로서 야곱에게 나타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의 처리로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았어요. 이것이 바로 베델 제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모든 매사가 술술 막힘없이 잘 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종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요셉이 얼굴도 괜찮게 생겼고 좀 뭐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붙잡았어요.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그는 사람에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 다 우리의 모든 걸 알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 얼굴을 피하여 가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가 내 얼굴을 피하여 바다 밑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뱀을 명하여 너를 물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짓고 어떻게 내가 득죄하리까? 잘 되리까? 창세기 39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종들을 다 관리하는 반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요? 형통케 하셨더라. 나중에 그 요셉은 그야말로 옥중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한지라 술 맡은 가는장이 복직이 되어가지고 왕이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왕이 왜 그러십니까? 글쎄 말이야 나 이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뭐인지 그 뜻이 뭐인지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간원장에게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있어. 야, 너 옥에 있을 때 거기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이 꿈을 해몽하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 때 네 꿈 해몽했지? 그런데 너 해몽한 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처형당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되지 않았니? 맞아. 그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 해몽해 주었거든. 그래서 왕에게 갔어요. 왕이여, 지금 제가 전에 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꿈을 잘 해몽하고 꿈대로 나는 복직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이 그냥 번개처럼 그래? 그 사람을 당장 데려오라. 야,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를 태던 그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케 하소서, 꿈 해몽을 잘하게 하소서.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풍년, 그리고 풍년이 지나면은 7년 흉년이 온다. 풍년이 왔을 때 띵깍띵깍하고 준비 안 하면은 흉년이 왔을 때 애굽 사람들 다 죽는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랬더니 그 바로 왕이 요셉의 손을 붙잡으면서 야 요셉아, 너 날 좀 도와줘. 애굽 천지에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총리 인장 반지를 그냥 즉석에서 그냥 끼워줬어요. 여러분, 졸지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시편서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옥중에서 15년 16년 기다렸더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고 내 입술에 찬송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만하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한 자가 형통한 자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형통한 자가 되는데 어떤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는 자, 회개 잘하는 자,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